오늘부터 4주간 수요예배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에는 비슷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싸움을 하던 그런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는 그런 자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요. 악성 종양, 만약에 암이 우리의 몸에 있다면 그것이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히려 전보다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보다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는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불경건한 그런 상황이 더욱더 심해지고 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 전 후서가 같은 점은 아직까지 연약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자신에게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만 나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두 편지에서 다른 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언제 어디서 바울이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한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원래 그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중요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 중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돌로도 몇 번을 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렇게 긴 기간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어요. 짧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랜 기간 갇히게 된 것은 세 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로마로 끌려갔을 때 이제 감옥에 오랜 기간을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는 로마에 끌려간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30절과 31절 맨 마지막 절들인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2년을,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인데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새 집에,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그런 집에서, 로마 그 황제의 관리를 받지만 그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행히 풀려나서 자신이 선교했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때 바울은 그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선교지였던 에베소에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를 목회자로 거기다가 남겨두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방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마게도니아라는 그런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또 전하면서 자신이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굳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그때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60년 초반이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약 30년경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영년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체포된 거예요. 다시 체포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풀려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전에 투옥됐을처럼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혀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이제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아주 갑갑한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디모데 전서를 60년대 초반에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3, 4년이 흐른 다음에 60년대 중반에 이 디모데 후서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자유도 없어졌고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실제로 교회에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자세한 지침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없고요. 개인적인 부탁의 얘기, 아주 간절하고 스트롱한 그런 얘기들을 디모데에게만 쓰고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강력한 유언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알고 배경들을 알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을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 1장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생각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간단한 인사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의 빠짐없이 모든 편지에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절과 2절에서 그런 간단한 인사말을 쓰고 나서요 3절부터 이제 디모데 자신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생각한다는 말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하고요. 4절에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한다. 또 생각하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리고 5절에서도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또 생각하고 6절에서도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만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할까요? 디모데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마치 사랑하는 진짜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이제 떨어지면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짧은 설명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와 또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처음으로 들렸던 그런 장소인데요.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냐면 바로 어머니 때문에, 믿는 유대 여자 어머니 때문에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만난 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시간 약 서기 4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후서를 쓸 때까지는 약 10여 년을 디모데와 함께 선교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이인 거죠. 여기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얘기인가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신으로 뒤덮인 그런 사회 아니에요. 이방 신으로 뒤덮인 사회. 그러니까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의 집안은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걱정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민 사회에서 우리들이 크게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럴 때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끌어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전해져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디모데가 원래는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바울과 함께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는 에베소에 혼자 남겨둬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아버지였고 멘토였던 바울이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믿었던 믿음보다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 많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 너가 잘못했다, 디모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처음 계속해서 나는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받았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불붙듯하게 다시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너를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그를 만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좋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재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과 지금 디모데의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를 주 안에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교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아니라 가장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나 많이 들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죠.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행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무엇이 올바른 순서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해나가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내 행위대로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너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일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의 디모데처럼 예전에는 참 놀라운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다시 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끌어오르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과 또 거룩하신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7절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말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이 뭔가에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좋은 마음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능력,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16절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네시보로가 죽고 나서 그 집안이 바울을 섬겼는지 아니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집안이 다 바울을 섬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보로의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갇혔을 때 누구도 떠나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자주 격려해주고, 자기가 사슬에 매였는데도, 감옥 그 깊은 곳에 갇혔는데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해 주었다,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어떨 때 생깁니까? 한번 내가 부끄러울 때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경우는 이럴 때 생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오고요. 또 실패할 때고 느낄 때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경우에 부끄러움이 오냐면, 만약에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게 됐다. 그럼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이 아주 표면적인 부끄러움이 부끄럽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아주 깊어지는 거죠. 깊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유명한 이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이름난 전도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이 간간히 보내는 편지 외에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할 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전파에는 실패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삶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자, 바로 내 위에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지만, 감옥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왕성해지고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온 세계까지 전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 없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려운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이나 비슷한 뜻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말씀해줘요. 예수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보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참 수치를 주기 위함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조차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유대인의 왕,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면서 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작아집니다. 여러 가지 실패하는 그런 것 같은 경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부끄러움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난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바로 서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